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요약하면요. 안식은 7번 맹세하다, 7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7번 말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로 이렇게 표현해 있죠. 그래서 7째 날 그 안식이 하나님의 맹세가 약속이 이루어지면 샤바트, 안식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맹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안식일의 성취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간에 예수께서 죄를 사해주고 또 죄인들과 식사하고 대속 죄일에 금식하지 않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제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잘 섬기는 그 열심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인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려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얼마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근데 그 종교적 열심으로 오히려 참된 신앙인을 죽이러 다닌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면목으로 우리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죽어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오히려 이단자로 몰려서 죽어가서 화형으로 몰아가서 죽어가고 그 종교인들이 오히려 권력을 장악해서 중세의 암흑시대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안식일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대상자가 손 마른 자로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 손 마른 자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등장을 할까요? 많고 많은 병자 중에 안식일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자 한자 의미가 다 있거든요. 손 마른 자에서 손은 힘, 능력, 권력 이런 것을 뜻하고요. 이 마르다, 이 손 마른 라는 뜻을 이 마르다라는 뜻은 시들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 이 히브리어로 야베시인데요. 이 마르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마르다라는 표현들이 어떻게 쭉 기술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손 마른 환자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손이 말라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지금 다 같은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풀이 불에 탔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와 이 물이 다 이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라버렸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음에 말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얻지 못하니 말랐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성경에서 항상 그 말씀을 상징을 하고요. 이 말씀이 없는 것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밤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말씀이 없어 시들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또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요. 화 있을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따라서 손 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생명을 주는 말씀은 없고 율법만 남아있는 사람들 정죄하기 바쁜 말라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합니다. 말라비틀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 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이 펴진 것입니다. 손이 펴져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야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지금 사건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회복되었더라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라고 묻는 그 회복과 동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손을 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법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손을
펴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것 같죠. 근데 깊이 사복음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꺼려하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그죠? 그리고 아내가 심지어 어떤 꿈을 꿔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불안한 거죠. 근데 그래서 빌라도가 이게 너 좀 변호 좀 해봐. 네가 누구라고 변호 좀 해봐. 그래서 변호만 하면 예수님께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로마를 정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인 제공은 했지만 결국 죽음을 택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침으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을 범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으리라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그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고상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나 때문에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7가지 약속, 안식, 그 샤바트를 이루기 위해 죽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이것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담이 자신이 반쪽이 되었을 때, 즉 죽었을 때 교회가 탄생하는 그림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벌써 창세기 2장에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함께 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풀과 씨 가진 채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가지 음식이 주어져요. 하나는 풀과 또 하나는 씨 가진 채소를 음식의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근데 풀은 짐승에게 먹이는 음식으로 나오고 씨 가진 채소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와 그러니까 채소와 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씨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씨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를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에는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꽃,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 하나의 꽃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 이 꽃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라는 선악과의 지식의 상태에서 이 두 마음의 이 본질이라는 들풀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바로 이 꽃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꽃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지금 성전 마당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결단코 그 씨를 맺을 수도 없는 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그 생애 동안 아름답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땅에 떨어질 때야 몽글몽글하게 풀 끝에서 열매가 생깁니다. 그 열매 속에 생명이라는 그 씨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열매 속의 생명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씨 심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씨가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저 들풀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에게 씨를 주고 가는 그러한 죽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씨를 심고 죽으신 것이죠. 이 씨는 보이지 않아요. 그 씨가 무엇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서는 성령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남편이 죽어야 다른 이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반쪽을 낸 거예요. 자신의 허리가 뚫리고 물과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를 또 다른 반쪽으로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야곱이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름발이가 된 모습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쩔뚝거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에 찔려서 불구자가 된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여서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는 그렇게만 여기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쩔뚝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벌써 창세기 2장에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 손마른 자인가 라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반쪽을 내고 우리를 반쪽을 내서 이 절름발이를 붙여서
완전한 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내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이 일어설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Crazy Love라고 있죠? 그 유행가 가사에, 그죠? Crazy Love. 무슨 뜻이에요? 조금 경망스럽긴 해요. 미친 듯한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친 듯한 사랑을 아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한 사랑을 하는 그 사랑 아시느냐 말입니다. 이 사람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그냥 율법 신앙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반항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반쪽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습니다. 인간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있어, 그냥. 안식일이라도 좀 배우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 근데 그 안식일에 일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인간은 고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진리로란 말입니다. 원어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항상 이 단어가 쓰이면 여러분 두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이거 봐야 돼요. 진실로 두 번 붙인 거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박동명 씨라고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것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진지한 선택이다. 화려하지만 사치가 아니라 매우 수고롭고 정성을 들이는 삶이다. 아름답기 그지없던 그 꽃이 기꺼이 지는 이유도 열매를 위한 것이지, 그리고 무성한 풍파를 견뎌내고 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겠지. 여러분 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꽃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활짝 필 때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한번 시야를 좀 바꿔봅시다. 이제 꽃이 떨어질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자고요. 꽃이 활짝 필 때는 우리의 젊은 나이겠죠, 그죠? 청년들 때. 근데 꽃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 꽃이 어떤 때예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시심는 죽음을 죽고 죽음의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이 떨어진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가을에 그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이제 좀 다르게 봅시다.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죽음이 곧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죽음이 생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증거가 이거예요.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면. 우리도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